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좀 봅니다. 첫 번째 다루는 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개념부터 시작이 돼요. 간디가 이걸 딱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 이게 사람이 말이 아니구나. 사람은 이런 걸 쓸 수 없구나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들어도 이게 잘 모르죠. 우리가 영성이 확장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추구를 하지 않고 물질적인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없는 거라.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거겠죠. 뭐 만배 억배의 돈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감탄이 되겠죠. 왜냐면 물질계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로또 상상해 봤잖아요. 상상하면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나 심적인 것에서 수도를 하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걸 보면 그걸 느낀다니까요. 전율이 얼마나 어떻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느껴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어요. 이 8가지 복 중에 이게 키예요. 이 문을 열어야 나머지 8가지, 7가지가 열리고 닫고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8개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동시에 한꺼번에 존재해요. 마치 내 안에 이런 면, 저런 면, 성격의 여러 면이 같이 있듯이 이게 같이 존재하는 한 품성과 성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여기서 일단은 심령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심령이 빠졌어요.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심령을 얘기하면은 이건 분명히 영혼의 문제예요. 물질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물질계를 다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다뤄요. 여기서 가난은 실제적 가난을 뜻해요. 누가복음은. 그리고 영적인 가난도 포함을 하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의 가난을 확실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누가복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10%인가 20%만 빼고는 다 전 국민이 노예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먹는 사람들이었죠. 실제로. 그래서 누가는 대상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또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여자들 얘기가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자,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것의 대명사가 뭐예요? 그 여자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가난은 심령이에요. 심령, 영혼의 문제예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가난은 절대적 빈곤이거든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지금 물 한 방울 먹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상태를 뜻해요. 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소망으로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어 우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말은.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복이 뭐냐? 영혼이 가난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하여 갈급하고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또 우리가 그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촛불에 불을 밝혀 보다가 내 눈이 상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한 그런 수많은 표현들하고 해당이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를 항상 쓰죠. 그래서 그 시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썼는지 저는 그 다윗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시를 봐요. 시. 어떤 그 위대한 시도요. 찬양시에서요. 다윗과 같은 시 한 편이 이 세상에 써져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승한 자가 없도다. 그의 시로 나와요. 예술성을 넘어서요. 너무나. 우리가 CCM 모든 것은 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하고 시편의 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격 차이가 너무 커요.
그걸 뜻하죠. 그래서 주를 향한 너무너무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가득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천국이, 즉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천국이 어떤 자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면서 사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주님이 막상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났을 때 그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갈급해한 사람인지를 반증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번역을 정확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행복하구나 가난한 사람아, 이런 식의 원어는 어감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적인 복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깨는 거예요. 유대적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복이죠. 그걸 깨면서 정말 행복하구나,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구나. 일단 물질계 얘기는 한마디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과 본성 안에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걸 여러분은 언제 느껴봤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걸 비유할 때 3일 금식 딱 끝나고 나서 첫 죽을 한 숟가락 입을 넣는 순간, 금식 끝나고 그때 진짜 가난해져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육체가 다 죽었거든. 육체가 기능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육욕 자체가 상당히 모든 걸 지배하고 있거든요. 먹어야 된다. 또 조금 있으면 또 싸야 되잖아. 상당히 불편해요. 걸어야 되지, 피곤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육체가 거의 잠들듯이 죽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모든 세속의 걱정에서 일단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그 은혜에 완전히 감격한 상태. 그런 건데 금식 끝나면 그 정도 돼요. 자,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게 좀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나사로도 믿는 똑같은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예요. 나사로의 가난이,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는 결론으로 나거든요. 즉 천국에, 부자는 끓는 지옥에. 그래서 부유함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 8가지 성품을 예수님하고 대입해서 이해하는 게 사실은 되게 정확해진데,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일들이나 그 태도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행복했는지를 잘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가 언제 좋아하고 언제 무엇을 기뻐했느냐. 뭐 사명감을 가지고 막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구간부터 해서 나사렛, 갈릴리, 그리고 이 땅에 빛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의 진짜 성향과 성품이에요. 우리가 우리 일생을 살 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저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막 온갖 게 다 있잖아. 예를 들면 육욕도 그렇고, 그리고 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박수 치는 거에 대한 꿈도 있고, 뭐 굳이 사모한다기보다도 기왕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예 없는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생애가 너무 행복해요. 참 완전 다르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는 말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영혼의 중심은 늘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이셨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물질의 문제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누가복음의 밑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부유한 자의 문제가 있어요.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부는 정신적인 부냐 그렇게 취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적인 실제 부를 쫓아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 근데 이제 이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는 되게 골치 아픈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론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매듭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도대체 이게 평생 헷갈리는 문제가 돼요.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을 얘기하자면 물질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기에는 행복으로 절대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죠? 광야에다가 딱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치 동화비밀이나 이런 것처럼 막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존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풍성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풍성함하고 물질하고 달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물질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그러나 풍성함은 빼앗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갖고 있거나 내가 매여 있는 부분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면 물질이고요. 안 그러면 풍성함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은 공방을 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과 모든 걸 빼앗아 갔으면 물질인 거고요.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면 하나님의 풍요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요. 제 그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인생에 원하는 거나 소원하는 거. 그러면 그걸 하는 게 사치고 또 물질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주제가 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아시다시피 사람을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탐심은. 자, 부자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거의 못 간다고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자들은 영적인 삶에 평생 노출이 안 돼요. 그 기회가 없어요. 영적인 도전을 받을 일이 없어요. 부자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목사로서 부자하고 얘기하면 진짜 열만 받아요.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듣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참 기특하게 사시네요 라고 여김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고요. 거기에 도전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에게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 이게 골치 아픈 존재가 돼요. 그죠? 자기한테 있는 통장에 수천억과 조 단위의 돈이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도전받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걸 도저히 자기가 허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회에 노출될 일이 없어요. 노출될 일이. 그래서 특히 재물을 탐하는 상태에서는 자기의 영혼이 심정이 가난한 쪽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노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노출한다는 건 뭐예요? 그 탐하는 것을 놔야 되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 부유한 자는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 앞에 뭐라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지금 너는 배부른 자여. 그죠? 한테 되게 배부르죠. 그 당시 배부른 사람은 무진장 배불러요. 왕정시대 때. 엄청 배부르고 먹다가 더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로마인들이 토하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다 토하고 나서 또 먹어. 왜냐면 먹는 걸 더 즐기고 싶어서. 그러면 그 동네 아이들하고 사람들이 그 토한 것을 주워 먹었대요. 너무 배고파갖고. 한쪽에서는 그 짓을 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만큼 끔찍한 세상이 있으면 배부르는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너는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요. 언젠가는 니들도 화 있어서 엄청 줄이고 고통당할 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웃는 자여.
칭찬 받는 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리도 이걸 원하잖아요. 그럼 이게 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풍성함은 없고 물질과 세상의 풍요로운 거예요. 물질과 세상의 그 풍요로운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로운 것의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깜봐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죠. 그 다음에 세상을 막 살아요. 마음대로 막 살아요. 막 얘기해요. 막 얘기. 옛날에 왕들 같은 경우 황제가 있는데 무슨 황제더라? 이 황제가 지나가다가 저기 반짝거리는 게 뭐노? 그랬더니 반딧불이래. 허허, 야, 반딧불이 이렇게 막 모여있으니까 밝은 거야.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야, 저 반딧불로 우리 왕궁을 밝히면 좋겠다. 한마디 딱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일대 모든 백성 아이들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반딧불을 잡도록 명령을 했는데, 수레로 10몇 개의 수레에 가득 찬 반딧불을 잡아다가 왕궁으로 실어 날랐대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오, 재밌네. 야, 또 가져와라. 뭐 이런 거예요. 그 생리가요, 부자가 되면 그래요. 아까 문선명 딸 얘기 했는데, 문선명 딸은요, 자기가 한 말이 철없는 짓이냐, 뭘 떠나서 자기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배불러지고, 웃게 되고, 칭찬받게 되는 것이 그 자체가 화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심령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부유해요. 근데 부유한데 이 가운데 예수님, 이 부유한데 예수님이 거예요 라고 할 때 편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부유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부유하고 행복한데 예수님 오면 껄쩍지근하고 왠지 귀찮다. 그러면 그것은 부유한 거예요. 부유한 거. 풍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풍성하고 좋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쁘면은 목사로서 떳떳한데 내가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이거 성도들이 알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은 쉽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주 깊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 심령이 부유한 사람과 물질이 부유한 사람의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동의어가 뭐예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심령이 여호와로 부유해지는 거.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특성이 뭐냐면 끝없이 은혜에 목말라 해요. 특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 물질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물질의 양의 한계선이 없는 거 아시죠? 끝없이 목말라 하잖아요. 평생. 그죠? 부자들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이걸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한 번만 더. 그게 실제 부자들의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하여 끝없이 목말라 해요. 우리가 나중에 영원토록. 근데 이 목말라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애통하게 만들고 의에 줄이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연관을 시켜요. 그죠? 근데 보세요. 물질이나 이 세상에 목말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팍해지죠? 더 싸나워지죠? 더 인생에 대해서 증오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죠? 그 다음에 더 고통스러워지고 결국엔 자기가 정말 가난하게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이 모든 키가 된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은 나중에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성령 충만하고 연결이 돼요. 주의 영으로 충만함과 가득함을 소원하는 거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동의어가 돼요. 예수님 본인 자신 같아요. 꼭 예수님 본인 자신은 심령이 정말 가난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 행하는 거 봐요. 얼마나 심령이 깨끗한지.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웃고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갑자기 미움도 사라지고요.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것도 이 소유에 대한 개념도 갑자기 맑아지고 그래요. 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물질계 얘기를 더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에 돈의 양이 있다고 봐요. 그죠? 객관적인 필요 충분 조건에 돈에 저는 양이 있다고 봐요. 그걸 넘으면 나는 그 액수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수치가 있다고 봐요. 한 몇 억 정도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그죠? 그 이상은 그래도 조금 욕심이 아닌가, 그 이하는 결핍이 아닌가, 그런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가 얼마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억이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서울 살려면? 그래서 이게 그 평가 기준이 저 소말리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다 부르주아니까, 왜냐면 삶의 문화적 모든 콘텐츠나 거기서 잡아야 되는지, 이 지구를 전체로 잡아야 되는지, 이 인류가 살아온 사람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서울 기준으로 해서는 어떤 사람은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정말 뭐 그럴 것 같다. 한 30억이 있으면 진짜 괜찮겠다. 그런 것 같아요. 10억에서 30억 사이예요, 사실은. 근데 이 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지 그 수치에 사는 사람 수가 생각보다 작아요. 우리나라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수치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세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 건지를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되게 겸손하게 사는 수준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나는 참 잘 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게 행복해지지, 안 그러면 물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결핍을 앓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복음에 접근이 안 돼요. 이 문제는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평생 영적인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서두를 시작을 넘어가지 못해요. 나머지 모든 내용을. 가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서. 이만하면 좋겠다. 이보다 작으면 그 안에서 또 행복한 법을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래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죠. 너무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람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데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주구레하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뭐 굳이 부연 설명을 한마디 정도는 하실까? 너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느냐? 뭐 이 정도. 부연 설명도 하지 않으실 분 같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자기 나름대로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